만약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일들과 특별히 이 지구상에 있는 일들을 다스리고 결정하는 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특별히 기도를 들으실 때 참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원하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원하는데, 또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또 두 학교가 스포츠 게임을 할 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겠습니까? 또 서로 억울한 사람들이 이제 법정에 가서 두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서로 옳다고 저 앞에 하소연할 때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참 난처한 일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평입니다. 원망. 흥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주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한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 그들이 원망하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살인도 아니었고 도적질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원망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질을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찬양이냐 원망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말씀 먼저 펴서 좀 잠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0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거울을 보시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40년 동안 광야를 도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성경은 거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내가 보이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입니다. 이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은 성경을 기록했던 그 당시보다 오히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초점에서 더 많이 기록된 사실 아십니까? 여기 있는 성경은 모든 성경 말씀과 예언들이 전부 이 맨 마지막 시대에 와서 마지막 시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모든 66권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보다. 이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것은 신실하시자 그런 뜻이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 절만 좀 다른 성경을 좀 펴서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똑같이 또 사도 바울이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나 이교인들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하고
또 노하심을 격동케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었다고 말입니다. 16절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어떻게 함으로 했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노를 경록케 하고 한 이런 모든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원망한 것은 믿음이 없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4장 1절 2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전함을 받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여러분 초청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을?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돌 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것이 훨씬 나았는데, 이런 만나만 매일 먹을 거라면 차라리 우리가 저기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우리가 종노릇 하지만 그렇게 실컷 먹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끌어내셨나요? 그것이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아름다운 장미꽃밭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을 때 복이 온다는 기복 신앙을 가르침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래 기본적인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원망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원망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망은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생스러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과 순종을 배우기 전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 가나안 땅이 똑같이 애굽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왔습니다.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자유하게 되었지만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까? 그들이 이 관념상, 그들의 논리상으로는 죄에서 나왔고 세상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죄의 종이고 세상의 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한 자겠습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면서 어떻게 자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 죄의 본성에 끌려다니며 그렇게 종노릇 할 필요가 없는 능력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자가 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40년 동안 돌다가 세 번째, 그들이 첫 번째 가데스 바네에 왔다가 뒤로 물러가고 두 번째 왔다가 물러가고 세 번째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 왔다가 되돌아갔을 때나 나중에 40년 이후에 세 번째 왔을 때나 그들의 형편이 별 차이가 없었는데 그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 변경에 왔을 때 그들이 너무 원망함으로 주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되돌려 보내셨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왔을 때도 그들의 형편이 그렇게 나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신 것은 그것이 물론 상징적인 가나안이니 진짜 하늘 가나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중요한 것은 그때 그들이 세 번째 왔을 때 40년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의 잔이 다 찼습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나, 불 속에 던지지 않나.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거기 가서 근방에 있는 땅을 파서 보면 고고학자들의 그 보고에 의하면 어떤 이교인들의 번제 드리는 그 땅을 파보면 그 밑에 어린 아기들의 그 해골이 20만 개, 30만 개씩 나온다고요. 상상이 안 가요. 그렇게 악해진 곳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고 없앤 다음에 다른 민족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잔이 찼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가 다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전부 구원하시려고 원하시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은 옛날도 믿는 자들만, 적은 숫자의 그 백성들만 주님께서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사실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죠. 그렇죠?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성품이 준비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항상 불뱀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불뱀에 물린 경험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불뱀 물렸어요. 근데 불뱀은 항상 그 광야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왜 그때만 물렸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시니까 물린 거예요. 갑자기 불뱀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당신의 보호를 거두셔서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교회 오지 않고, 예배드리러 교회 오지 않고 저기 눈이 온다고 좋아서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스키를 타러 갔다가 스키를 열심히 타다가 다리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교회 안 가서 내가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이고, 내가 교회 안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안 하고 스키를 타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빠져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주님의 뜻과 명령대로 사는 것은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 속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치 않고 나가면 내가 스스로 마귀의 테리토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내가 저주받았다, 아이고 내가 교회 갈걸. 마귀는 우리를 고생시키길 좋아해요. 우리에게 불행을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케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이 인슈런스를 들 때 기가 막힌 이 클로즈가 하나 있어요. 이 지금 기가 막힌 얘기예요. 미국 같은 기독교가 중심인 나라에서 아직도 그런 클로즈가 있어요. 인슈런스 들으실 때. 그 무슨 클로즈예요? 무슨 클로즈입니까? 예? Caus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은 변상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홍수, 지진 뭐 이런 것들.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이런 건 변상 안 해줘요. 여러분 보험을 드실 때 caused by God이라는 클로즈 내가 원한다고 또 따로 들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원망하고 주님을 불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동네나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께서 만들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마귀의 테리토리. 마귀가 와서 주님 손 떼십시오. 이건 이 마을은 내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지금 욥기로 말씀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당신 필요 없습니다 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주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니까 홍수가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깜깜하게 세상을 차고 있을 때 주님의 참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빛을 발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무슨 빛?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성품을 똑바로 아는 의로운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을 여러분 어떻게 비추신 줄 아세요? 고난과 시련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떤 때 도무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어려운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양심을 뒤져서 살펴봐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과 이 불만과 하나님께 대한 불평, 이것처럼 복음에 방해되는 요소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불평, 불만을 합니다. 쉽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른 형제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비 올 때요. 비 올 때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 합니까? 얘야 빨리 들어와라 비 온다. Mommy why? 왜 엄마? 아니 빨리 들어와 비에 젖어. Why? 젖으면 감기 걸려. Why? 감기 걸리면 병나. 그러면 아파. 골치 아프단 말이야. Why? 자꾸 이거 why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참말 말고 들어와. 엄마가 그랬잖아. 들어와. 엄마가 말했으니까. 그렇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꼭 그렇게 들려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명령의 뒤에 배후에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가 안 돼요. 많은 경우에. 그럴 때 믿음은 뭡니까? 주님의 그 뜻과 목적은 나중에 제가 다 이해할 거고 지금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바른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지금은 모를 때가 있지.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온 우주와 인간들 앞에 특별히 마귀 앞에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어요. 그게 성품이에요. 그 성품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를 지어라. 왜요? 홍수가 와. 홍수가 뭡니까? 비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순종했는데 믿음 때문에. 어떤 땐 계명과 주의 말씀 보면요.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독자를 바치라는 그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였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떻게 자기 아이를 죽여요? 아이를 어떻게 이건 이방인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나의 뜻을 죽이고 주의 뜻을 높인 다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예수께서 하신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잘못,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리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쌍쌍이 방주에 들어갈 때 과학자들이 그 당시 어떻게 했을까요? 저것은 아마 짐승들의 이 센서리, 이 센스에 이상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자꾸 다 컨퓨즈한 겁니다. 컨퓨즈해서 자꾸 들어오는 것이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건 돌연변이 현상입니다. 그렇게 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생긴 천사들이 가서 하나하나 동물을 골라서 쌍쌍이 방주로 들여오고 있는 놀라운 섭리를 그들이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혼란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언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 왜요? 그럼 병난다, 아니면 가정이 파괴된다. 왜요? 자꾸 왜요 해보십시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탐내지 말라. 왜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왜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왜요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믿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을 만약 전체로 주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게 사실이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도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가 이걸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어떻게 믿으세요? How? 그리고 성경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이 책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믿을 수 없는 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근거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큰일이에요. 이건 세상 이런 재난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미묘한 미생물을 창조하시고 큰 우주의 별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진리가 담긴 이 성경 하나를 주의 깊게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번역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주실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그거 안 믿으려면 하나님을 차라리 믿지 말아버리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전 성경과 예수님을 안 믿으려면 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뭐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버리지.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고 보존하시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므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의심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마음속에 주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여, 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여. 그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생의 은혜가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럴 수가 있는가? 금방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참 찬송이 없어지고 그러면 금방 마음 가운데 사정 금방 시험이 오고 금방 쓰러져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불평은 하나지만 주님께서 들으시는 불평은 수십억 개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도 인생을 이제 좀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살아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 사람들이. 환경이 다 다르고 교육 정도가 다르고 가정교육이 다르고 다 달라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자기는 다 옳다 그래 또. 이게 문제예요. 맹추가 있고 얌체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바보가 있어요. 근데 다 자기는 옳대요.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주 앞에 자기 나름대로 별의별 불평과 불만을 다 하죠. 아유, 저는요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할 수도 없지만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거 어려워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습니다.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는 첫 장면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3번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시험이 올 때 아니면 시련이 생길 때 저는 항상 사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시험 당하셨는지를 저는 항상 읽고 다시 명상을 합니다. 그러면 제 영혼에 진리가 똑바로 다시 서고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고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모본이시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인간도 아니고 예수님만 우리의 참 모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유대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시련당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원망하며 그들이 실패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그 유대 광야에서 주님께서 같은 광야 아니지만 광야 생활에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고통당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이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이 식욕에 먹는 것의 시험이었어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해와가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당한 시험이, 제일 먼저 마귀에게 받은 시험이 먹는 것 시험이거든요. 예수께서 먹는 시험을 견디심으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우리 시조의 첫 번째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실패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참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성도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백성,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3가지 시험을 견딘 그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고 예수의 믿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다음에 기진맥진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자주 금식하는데 어떤 데 제가 40일 금식한 적이 있어요. 40일 동안.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전도사, 권사 되시는 분들이 가끔 와서 저한테 자랑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집회하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금식해봤는데 제가 40일 금식했습니다. 무슨 금메달 받은 것처럼, 큰 공로 세운 것처럼 40일.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제발 40일 금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제발 40일 금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금식하고 견딜 수 있는 마지막까지의 한계가 40일이에요. 그 이후엔 죽습니다. 탈수증을 해서 죽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끝까지 가서 그런 극한 상황에서 시험에 이기는, 더 이상 인간이 핑계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다 이기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40일 금식하라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몸에 큰 해를 끼치면서 남에게 금식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오래 금식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금식은 내가 필요할 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금식한 자는 어떻게 알아요? 금식한 자는 깨끗이 머리 빗고 얼굴에 화장을 좀 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그걸 좀 은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남에게 금식하는 체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금식하는 체예요? 난 금식합니다. 지금 나는 겸손하고 의롭고 영적입니다. 그 우스운 얘기입니다. 금식할 때 남이 모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열흘 20일 동안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금식은 남에게 보이는 덕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금식하신 것은, 이건 우리 인류를 위한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 금식했을 때 40일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완전히 패스아웃, 완전히 돌아가실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진맥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천사도 없고 도움도 없고 누가 지나가면서 물 주는 사람도 없고 떡 하나 주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지금 그게 예수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왔습니다. 마귀가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광채나는 천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지금 기진맥진한 예수를 마치 도와주러 온 자처럼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제 그에게 왔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초췌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아무도 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천사가 와서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소? 예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게 만들 수 있으면 마귀는 성공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지금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옛날에 그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그 광야에 가보니까 정말 거기는 돌들이 빵처럼 보여요. 그 라임스톤 푸석푸석한 빵 있죠? 이런 붉은 색깔. 근데 꼭 그 생긴 모양이 솥빵 같아요. 우리가 잘못 솥빵이라 그러죠. 긴 거. 그 빵 같아요. 정말 빵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랬습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당신이 그 능력 있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럼 당신이 저 돌을 만들어서 한다면 한번 먹어보시오. 그러면 되지 않았어? 아니 어떻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이때요.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잡수지 않았습니까?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배고프셔서 떡을 아니 우리 여러분 어차피 모든 것이 다 흙 아니에요? 예? 음식이 다 흙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빵도 흙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밥도 흙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흙을 주님께서 잠깐 변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잡수시는 거 그게 무슨 죄예요? 잘못 아니에요? 그게 아주 합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 옛날에 예수께서 물 위에 걸으셨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또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다. 왜 가능한가? 지금도 가능해요. 여러분 곤충 가운데서 오줌 싸개는 지금도 물 위에 항상 걷습니다. 그 조그만 미물도.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다. 그거 뭐 하나의 전설이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지금 계속 하시잖아요. 그 기적을. 여러분 포도원 가보세요. 포도원에 지금 뭐합니까? 포도 줄기가 땅에서 물 계속 빨아들여가지고 그 물을 빨아들여 올려가지고 그걸 뭘 만들고 있어요 지금? 포도즙 만들고 있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뿐이지. 주님께서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그 시간이 한 몇 달 걸리는 것 갖다가 한 1조 동안에 잠깐 하신 것뿐이에요.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 잡수셨다.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의심케 하는 그 말에 동조하는 것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내가 여기서 굶어 죽어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빵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주어서 나를 살게 하시는 일을 베푸시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뭘 하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통속적인 믿음과 대조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엉터리 믿음이에요. 하늘에 구원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했어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를 인도하신 것이에요. 기억해서 우리 온 우주와 인류에게 천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먹으라 할 때까지 난 안 먹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옛날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똑같은 마귀가 얼마나 교회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기적을 행한 초자연적인 기적은요, 인간 마음의 깊은 인상은 남길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멋지게 여러 가지의 방언은 술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들이 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회 가니까,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방언을
잘 자라는 두 여자 집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방언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말썽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성경은 말하기를 기적은 인간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만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가짜 방언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두 번째 예수를 끌고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려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시험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의 그 통속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탁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하고 탁 뛰어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에 어렵게 하지 말고 좀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적적으로 탁 뛰어내려서 사뿐 점프해서 탁 내린 다음에 내가 메시아다 하면 다 믿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마귀를 가라사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마귀를 쫓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나 안 하시나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하는 그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는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침례 시에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위에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성령께서 비둘기로 내려오셨고 침례 받을 때 충분한 증거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생애를 아버지께서 받으신 충분한 증거를 이미 침례 시에 받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40일 이후에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께서 견디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목사님 사무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전 이제부터 하나님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전 더 이상 이제 교회 못 나옵니다. 신앙 집어치우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금방. 제 아내가 지난 2년 동안 암으로 고생했는데 저는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살 줄로 믿었는데 죽었습니다. 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믿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왜 성경은 고난의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 눈에 이 안질 때문에 너무 아프고 너무 쑤시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려고 하면 자꾸 꿈쩍꿈쩍하고 눈물이 나고 눈곱이 끼고 너무 견딜 수 없어. 주님, 이것만 좀 없애주시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 기도 응답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안질로 아파하면서 죽었어요, 바울이. 왜요? 그에게 주신 계시와 능력이 너무 크므로 그것을 주셔야 그가 교만치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겸손케 낮추기 위해서 가시를 옆구리에 박았어요. 주님의 은혜요,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죄와 죄의 결과의 고통들과 시련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무릎 꿇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눈에 안질 가시를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날 때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광채를 본 다음에 눈이 아파서 그때 안질 걸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저는 그래서 제 생에 이르러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저는 이런 말씀들을 제 마음 가운데 정리하면서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시련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옛날에 허스와 제롬은 화영대에 올라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 죽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배신이고 불신이었습니다. 죽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죽은 자를 부활했고 병자를 고친 놀라운 구약시대 선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려 죽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성경에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죽으냐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부활시킨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 생에 오는 고난들을 이해토록 하시기 위해서. 어느 부부가요, 이사 가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물을 좀 주십시오. 물을 주시면 주님께서 이 땅으로 이사 오라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불러다가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니까 물이 활활 막 나왔어요. 기뻐서 주님께서 이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모양이다 하고서 이제 다 싸들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이사를 딱 가고 나니까 우물에서 물이 말라버렸어요. 물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컨퓨즈했대요. 그건 컨퓨즈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어떤 때는 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하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경험들이 자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들어오는 응답들에 기초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우리가 더 성장해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다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전 과거에 말이죠, 한번 제가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하길래 그 사람 위해서 그 사업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업 성공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망한 게 참 주님의 은혜지. 우리가 어떤 데 기도할 때 그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면 큰일 나요. 주님께서 아시는 거, 우리 최선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항상 변함없이 조건 없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축복,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우리가 죄를 승리하기 위해서 구하는 은혜, 능력, 하나님의 사업을 할 지혜, 이런 것들은 조건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주세요, 항상.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적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세상의 축복들, 재물의 축복들, 건강한 축복들, 이러한 것들은 조건적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의 영생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까를 주님께서 다 고려하신 다음에 주시고 안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해도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응답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요. 이건 좀 조그만 예를지만 한 사람이 이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이 여자분이 우표가 좀 필요해서 우표가 몇 장 필요한데 우표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내가 좀 우표를 좀 주세요 간단히 기도했는데 우표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참 내가 이 간단한 우표 좀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주님께서 우표 하나 안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날 똑같은 날 자기 옆에 있는 한 사람한테 갑자기 편지가 왔는데 우표 30장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걸 좀 나누어 줬으면 좋은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표를 안 나눠줬어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표를 줬는데 누구 때문에 차단된 겁니까? 옆에 있는 형제의 이기심 때문에 차단되었어요.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싶어도 우리 주위에는 모든 상황들이 맞아야 돼요 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믿는다 하는 것은 헬라말로 피스티오인데 피스티오라고 하는 그 말의 근원이 뭐냐면 믿음이 아니고 신뢰입니다.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불문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하면 다 주신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거 다 주신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죄의 승리 위해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읽어보세요. 그 말씀하신 장면 읽어보세요. 그게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아들 주십시오. 어떤 집은 아들을 안 주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내 뜻대로 주님께서 다 하신다. 이것은 언어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때 우리의 믿음이 측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죠? 그렇죠?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떡 5개. 그래서 5병2여 그러죠? 그걸 기적도 다 먹이십니다. 먹이니까 사람들이 야, 이 예수를 임금 삼으면 이제 됐다. We got it made. 영어로. 이제 됐다 이제. 이분이 우리 왕 되면 전쟁 나가면 부상자 다 고칠 것이고 죽는 더 이상 병원 죽는 군대 다 일으킬 것이고 뭐 양식까지 할 필요 없죠. 요만한 떡 하나면 다 먹일 것이고 왕 삼자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를 아시고 전부 가라고 내쫓았어요. 오늘날 대형 교회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기 절정에서 다 가라고 내쫓고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12 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겠느냐? 너무 예수께서 외로우셔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가 그 형편을 본 다음에 야, 이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일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그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막 사람들을 이렇게 동요시켜서 주님을 왕 세우는 거 이거 아닌가? 이게 메시아 왕국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예수께서 사람들을 쫓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의아했습니다. 이제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주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뢰. 믿음은 신뢰입니다. 근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선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귀는 겁니다. 사귀는 거. 서로 사귀어서 서로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 경험을 쌓아가지 않으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신뢰하는 이유가 있어요. 죽어도 신뢰할 수 있어요. 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경험적으로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은 선물이라 해서 성경 믿음은 선물이라. 왜 선물이에요? 어린 아기는 태어난 것도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엄마의 품속에서 이러고 있으면서 젖 빨고 그저 똥 싸고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채우는 일을 당하면서 엄마의 사랑을 배워간 거예요. 엄마를 믿어도 되겠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경험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워갔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사귀어야 마지막 환난이 올 때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큰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는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을 겁니다. 환난 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전적으로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한번 잠깐 동안 줄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교회는 그 환난 통과하면서 엄청난 정신적인 고뇌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욥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욥에게 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의 내 백성들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라고 고난을 줄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백성들이 참된 믿음을 한번 보일 겁니다. 우주 앞에. 그런 백성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한번 준비시킬 겁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적은 고난들을 지금 통과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생명이 떨어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는
핍박과 시련이 올지라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신뢰, 믿음, 비스티오, 그걸 지금 배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선 기복신앙과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고, 복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복받기 위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복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하늘 가기 위해서 하고, 지옥 안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의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교회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이 생물학 학자가 꽃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기 히말라야산 산등성에 좀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고원지대에서만 나는 아주 희귀한 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꽃을 좀 구하기 위해서 좀 배회하다가 그 꽃을 만났는데 그 꽃을 딸 수가 없어요. 아주 절벽 저 밑에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옆에 저쪽에 염소를 치고 있는 한 목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소 치는 목동을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고.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가 자네의 이 허리에 밧줄을 묶고 자네가 내려가면 내 위에서 붙잡고 있을 테니까 내려가서 그 꽃을 꺾어가지고 오라. 그럼 내가 돈을 다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기 꽃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꺾어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없어졌어요. 한참 있으니까 저 아래서 누굴 데리고 오는데 다 허리가 꼬부라진 할아버지 한 분을 데리고 와요. 할아버지 한 분. 다 허리가 꼬부라진 할아버지 한 분을 데리고 이렇게 오더니 자기 이 목동이 자기 허리에 밧줄을 묶고 그 끝을 이 힘센 젊은 학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리가 꼬부라진 다 늙은 노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 노인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이 젊은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여보게, 내 힘이 있어도 내가 세야지. 아니 그걸 어떻게 이 할아버지한테 주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그 목동이 하는 얘기가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이 있고 자기의 뼈가 부러지고 이 손이 비틀어져 아플지라도 절대로 놓지 않을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안 소녀는 그 밧줄의 끝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내려간 겁니다. 이 신뢰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배우지 않으면 마지막 환난 때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뢰를 키워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며 우리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매일 바라는 간절한 신뢰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속히 어려운 때가 이르올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소. 어린아이가 어머님 품속에서 전쟁터 속에서도 잠들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배우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